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은 시편 52편의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23장. 그 23장에 나오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1장, 22장에 사무엘상 나왔던 것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는 곳에 상황을 밀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히멜렉 대제사장도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일가족이 도액의 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다. 내가 과연 어디로 숨어야 될까? 그런 죄책감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졸이는 상황.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이 피한 곳이 10황무지였습니다. 10황무지라는 것, 황무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읍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10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다윗 유다 지파의 친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이 다윗과는 먼 친척인 사람들. 그나마 친척이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황무지로 도망가서 얼마간 머물렀을 때 친구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사울의 왕의 아들이면서 친구였던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과 한참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데.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야기하고 야,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되겠다. 결별을 해야겠다. 요나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10사람들이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다윗임을 확신하고 이 10사람들 몇이 가서 다윗을 밀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그것을 듣고 나서 야,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밀고를 해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갑니다. 이 10황무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누군가 또 다윗에게 이야기해줘서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하긴 했지만 그 사울의 군대를 이길 만한 능력은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블레셋 군대,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전력이 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왕이 급히 회군을 해서 블레셋을 막지 못하면
다윗을 아무리 제압한다 한들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회군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그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시편 표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때로는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가깝다라는 개념이 인터넷을 쓰고 휴대폰을 쓰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상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휴대폰에 들어오는 메시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이나 어떤 공간 상관없이 내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면 나를 보호해주겠지. 나의 친척이니까 당연히 나를 보호해주겠지라고 다윗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십황무지로 들어갔으나 그들이 밀고를 하게 되죠. 더군다나 친족이었던 그들이 밀고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이나 또 인터넷상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항변하고 변호한들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스스로 나를 지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다랑 변호하다라는 뜻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니 나를 건져주소서. 이 구원이란 뜻이 내가 스스로 나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변호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야기하니 내 입술의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왕좌왕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상황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좀 얻게 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저렇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똑바로 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사울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지 못하고 10사람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정반대로 행동하죠. 10사람들이 밀고를 하자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줬으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밀고를 해주니 내가 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지금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더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정신이 아무리 혼미해져도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예전에 흔히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정신줄을 붙잡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정신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조차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 주님 내 생명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얘기는 내 정신도 붙잡아 주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공포감을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잡으러 와서 포위하고 죽이려 한다. 이 전쟁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전쟁 때도 군인이 직접 민간인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군인으로 참여했을 때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감이 계속 있자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정신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5절의 기도는 종종 의아함이 떠올려집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거의 하지 않죠.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복수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에는 종종 이게 기도에 맞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한다. 남을 해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좀 맥락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럼 순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생명을 그냥 무작정 내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원수에게 내어주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선으로 악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까?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 그를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정중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그러자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나에게 그렇게 원수가 된 사람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행한 악으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무작정 저 사람 미우니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갚았는데 그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자 주님 그가 행했던 원수가 행했던 악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주님 성실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적개심을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그를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부하를 죽였지, 다윗은 한 번도 실제로 사울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한 뒤에 마무리 기도가 아주 독특하게 바뀝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였나이다. 한참 하나님께 탈원하고 목숨 좀 건져주십시오. 원수를 제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6절, 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기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내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만 단지 입술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그가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하실 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마치 이 모습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비슷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책망을 하죠. 그때 한나가 막 처음엔 항변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조차 제사장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이 축복을 하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한나가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수심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것. 다윗도 똑같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 거니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통곡하고 쏟아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일상으로 딱 돌아갈 때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 의뢰합니다 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주 치열하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들어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탈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토로했던 다윗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되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다윗.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또 원수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갚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